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죠. 아마 이런 절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 절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저에게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글을 읽다가 하나의 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그 시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제가 이런 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었는데, 이 시를 읽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한 주 내내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렇게 제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치유를 고쳐달라고 그런 소리쳐서 호소했고, 그리고 또한 함께 나란히 고침을 받는,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10명의 치유받은 그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말씀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0명입니다.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나병은 지금 시대에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래도 나병을 따로 수용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고흥 앞에 가면은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뭐 다리가 연결돼서 다리로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고립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또 와서 또 간호사로 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랬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지금도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전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병은요, 불치의 병이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요, 병에 걸려도요, 여러분,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은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는 병이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치료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치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재발하면 치료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한 그런 화학 치료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암이 무서운 것은 치료되는 완치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이나 어떤 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뭐예요? 나병도 뭐냐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그리고 치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 병은 이렇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요, 이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육체가 그대로 이렇게 겉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코나 입술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짓물러져 가지고 손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증도 못 느껴요. 불을 만져도 뜨거운 걸 못 느끼고요. 피가 나도록 돌려도 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코도 이렇게 뭉개지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불치의 병이고 또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격리된 삶 속에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도 있었지만 세상의 그런 어떤 눈초리와 그런 고통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지금도 그런 가족들은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요,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레위기 14장 15절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 나병에 대해서도 성경은요,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부정한 사람,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결과로 병에 걸린 사람, 그 병이 뭐라고요? 나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4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뒤에 보면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몸이 나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나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깨끗해졌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동정받을 수도 없죠. 왜?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정은커녕 어떤 병들은 우리가 동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되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다른 거처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러면서 생명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쓸쓸하고 외롭게 그런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었다. 성경은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을 이런 나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미래와 희망이 없었던 그런 삶, 예수 믿기 전에 희망이 없는 인생.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어있는 인생,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인생,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 어떤 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있다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는 인생은 외롭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죄된 우리 모습, 그것을 비슷하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병 걸린 사람과 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진물이 흐르는 인생, 냄새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죠.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은요, 누구든지 다 이 병을, 저주받은 이 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이 병에서 다 구원받았고 고침받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모두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이 나병이라는 정말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서 나았는데 누가요?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오직 한 사람만. 우리들 중에 10%를 제외하고는 다들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썩어져가는 그 몸이, 그 진물들이 없어지고 고름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되었는데 그 저주와 같은 병을 치료받고도 9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길을 간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차별받고 외롭게 살아갔던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이렇게 돌아와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낄 때,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님 앞에 가서 감사의 그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병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바로 감사에 있다. 감사. 여러분 중에는요, 모르긴 몰라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나를 향해서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고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것보다는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와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당신이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보실래요? 15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되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을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와야죠. 되돌아봐야죠. 여러분,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번 11월을,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그냥 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은요, 미래가 아닌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금 감사하자. 언제 감사하자고요? 현재, 지금, 바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깨끗해졌어요. 저는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10명 중에 이 9명, 돌아오지 않는 9명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라. 그게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었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9명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나는 이제 나았으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을 뵈러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일까지 아니 언젠가 미래로 미뤄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거든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겼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을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삶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곧장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지금. 현재 감동이 되니까 그냥 현재 지금 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지금 내 안에 감사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걸 미룹니까? 지금 내가 감사한데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지금 내 자녀들을 보면 감사한데, 지금 내 자신을 보면 감사한데 왜 그걸 미룹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은요, 깨달음이 임하면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내가 차를 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주님을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을 먹다가도 성령의 감동이 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군요.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치유를 경험할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시는데 왜 그걸 억누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깨달음이 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정말로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현재의 그런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주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도우십시오. 지금 화해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에요, 축복의 길이 열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또 감동이고 내일 또 감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걸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요, 나병에 걸리고 어느 날 코가 뭉개지고 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져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떠나가고, 믿을 게 없구나. 세상에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구나. 혼자 태어났다가 인생은 혼자 죽는 거구나. 쓸쓸히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처절하리만큼 혼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이 나병이 걸려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병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평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세상은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소중함을 따라서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병이 저주인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오늘의 감사는요, 축복의 미래를 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오늘의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연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뜻이 있다면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오늘 보면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왜 한 명밖에 없니?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나머지 9명 어딨냐 이 말씀 안 하셨지만 왜 너밖에 없니?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근데요, 19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인해 감사하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감사할 내일, 그 축복의 미래가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현재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미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들어갔겠죠.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감동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나병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통해서 내 주님을 깊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이 계속해서 더해진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런 온갖 은총과
축복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진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9명처럼 우리가요, 추위에 만족하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혹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런 삶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어떠한 물질의 축복, 내 삶의 열매들만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9명처럼 이 지금 9명은 자기 육체가 추해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치유를 인해서 내가 육체의 그 맺어진 열매를 인해서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의 구원. 이걸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요.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감사의 고백들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나누는 게 뭐예요?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고백하면은요, 그 감사가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두를 감사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지금? 멈추어서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세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의 모습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을 향해 감사와 예배로 시간을 모아 올려드리는 분,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은요, 완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완성으로. 온전한 치유. 그거로 종교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9명이 아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고 또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런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9명의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병과 같이 썩어 없어질 그런 죽을 목숨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또 감사의 예배가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로 제단을, 감사로 예배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놀라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